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한 달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 느닷없는 하나님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배워가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깊이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배우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더 깊은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깊이 배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바라시는 교회, 주께서 소망하시는 성도, 하나님 그것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음에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주일 설교로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 가운데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쭉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평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루살렘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선언이 이루어지자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랑과 자비의 전제는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공의는 싫거든요. 우리의 죄악이 있으니까 공의는 싫고 다 내 죄는 다 막 그냥 덮어주시는 그냥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뭐 정말 지겹도록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만 하신다면 에덴에서 그냥 아담 용서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냥 에덴 아담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다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절대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시간적 갭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었다고 당장 추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좋은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도 내가 오늘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어떤 불행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럼 즉각 깨닫고 우리가 또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선을 행할 때도 그 시차가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할 때도 반드시 시차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이거는 예외 없는 규칙이에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가 죄악을 심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둬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는 대속 원리를 따라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그 죄가 없어지고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대신 받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신 것이지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적 배신, 언약을 어긴 그들에 대하여 결국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과 내 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종종 까먹기를 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막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막을 자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한 자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죄를 짓는 자의 차이는 크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목회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중직이라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훨씬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우리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않고 핸디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너 목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시지, 오래 했으니까 봐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으로부터 임하고, 누구로부터 임한다고요? 노인으로부터 임한다고. 여기에서 늙은 자라는 건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원로가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었고, 또 이 공동체로서 원로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어린아이들보다 그 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는 거죠. 그러므로 그 공동체의 책임은 그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로부터,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와 책임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교회에게 있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책임도 교회에게 있는 것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다 목회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회자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목회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내 잘못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적어도 그 목회자는 그 공동체의 리더는 아닌 것입니다. 유치부에, 유년부에, 초등부에, 중고등부에, 또는 1목장에, 2목장에, 3목장에, 4목장에, 5목장에, 6목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목회자 스스로가 이건 내가 잘 못 보살핀 책임이다라고 자신의 책임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곳에 대한 리더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하고 지난주 식사하면서 이렇게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길, 아니라고, 그게 왜 네 죄송한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이 있는 건 어른이 책임지라고 어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른이 지는 것입니다. 어른이.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태원에 이렇게 가게를 열었는데 원래 미성년자들은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성년자가 와서 그게 잘못이 돼서 경찰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알바하던 그 사람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제대로 안 살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네 아직 어른이 아니지 않냐고. 내가 이곳의 사장이고 내가 이곳의 어른이라고. 어른이 책임지는 거라고. 예,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을 리더십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만 있지 않고 책임도 같이 있고 책임만 있지 않고 권리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이 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건 신천지 때문이고 저건 누구 때문이고 저건 누구 때문이고 그건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자녀가 뭔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 아버지인데 아이고 제가 이 아이 이렇게 잘 보살피고 지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부모가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면 교회에서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엄청 많은 권리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인데 1차적인 책임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임에 대한 좀 선명하게 이해된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교회 이제 건물이 이제 한 10년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물이 새는 곳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수리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외장 중에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펄럭펄럭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태풍들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갔지만 그 교회에서 이제 뭔가 외장이 떨어져 가지고 옆에 있는 차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당연히 교회가 다 부담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있었으면요, 그 책임은 목회자와 관리 집사님이 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떤 우리가 은사별로 맡은 분이 있으니까 이거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워낙 제가 또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결국은 막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나중에 책임져야 될 사람은 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아버지로서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인데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이 아이를 향한 무한 책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이것에 대한 중요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 시작되어지고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때를 채우라. 여러분 원래 시체 죽음은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이어서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성전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더럽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너희의 죄악으로 성전이 이만큼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당연히 포함해서. 8절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버리셨구나, 포기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땅이 정말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10절에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보존이 있었던 건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 다 갚으신다면 우리 삶들 가운데 생존할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외가 아닌 것을 진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심판 중에서라도 이스라엘의 가장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때에 하나님 이 중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6명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온 6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의미는 6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6명 말고 그 중에 무리 중에 또 한 사람이 더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명은 심판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뭐냐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옷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입고 나오는 옷입니다.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서기관이잖아요. 그 사람이 베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놋이라는 건 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르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런데 이 중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와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신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러서 너희가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베풀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하나님의 심판에 긍휼을 베풀지 말되 오직 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 그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딱 한 종류의 사람,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 진짜 무서워해야 돼요. 진짜 죄 짓는 거, 입으로 죄를 짓는 거, 말로 죄 짓는 거 진짜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내 골방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듣고도 참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지 않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의를 행한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인자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바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의를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죄를 범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를 행한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힘내서 우리가 이 길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무서운 일은 뭐냐면 그가 그 죄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깨달음이 없는 것이 그러나 그에게 깨달음이 왔다는 건 하나님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고 그가 은혜로 이 심판을 피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 표를 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결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전쟁이 트럼프가 너희들 계속 그러면 관세 세게 먹인다 막 이렇게 해서 중단됐다라는 기사를 잠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전쟁을 멈췄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국지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화약고라고 불려지는 이 한반도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도 결국 전쟁 안 일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의 위험은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고 종전이든 휴전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쟁 일으키려고 하면 일으키는 거죠. 다만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직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다만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아직 이 땅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분들을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가운데 보호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악을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범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이건 남의 일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범한 죄가 우리하고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잘못한 게 우리하고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 잘못, 부모 잘못, 어쨌든 그 가정의 잘못이 되는 거지.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나는 안 그런다. 이런 내가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우리 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자가 필요한 거지. 자신의 개인의 죄악, 나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우리란 단어에 우리 가정이 있다면 우리 가정의 죄악을,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의 제약을, 이 도시가 있다면 우리 도시의 제약을, 나라 민족이 있다면 우리 나라의 제약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더운 여름날 이 새벽에 귀하게 발걸음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 휴가 기간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수많은 말의 죄악, 마음의 죄악, 손의 죄악, 발걸음으로 악한 곳에 갔던 발걸음의 죄악, 생각으로 범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은혜를 저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회개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 이 귀한 날에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정말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여 선을 행하기를 지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할 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이여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손으로 발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늙은이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목회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교만함과 하나님이여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음란함과 모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악한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된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의 죄악에 대하여 공동체의 죄악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마약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는데 하나님이여 마약이 정말로 하나님이여 퍼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약이 퍼지는 것처럼 죄악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종 하나님의 음란함들과 폭력들이 하나님이 횡행하고 있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넷플릭스라는 또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이여 폭력적이고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 청소년들 가운데 제한 없이 풀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까이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전쟁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여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여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난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표시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 죄에 대하여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자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대하여,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오늘 내가 바로 언약을 갱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여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회개하는 자가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